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제7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SFC 날마다 주진과 7월 16일자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유다의 멸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헛된 점술이며 스스로 꾸며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선포입니다. 거짓된 선언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문 이전에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중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평강이 없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전했을 뿐 아니라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 선지자들의 자리를 그들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본문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유다 멸망의 책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현혹한 거짓 선지자나 현혹당한 백성들이나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며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참 예언보다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그 말에 선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선포해도 유다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짓에 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속았다고 핑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핑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상황이 이른데도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아파하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 그들을 향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부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 인해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의 책임이 있듯이 분별의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더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딸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몸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